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그 맞춤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로,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과 전략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며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그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승리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13장 14절부터 이제 오늘 엘리사가 드디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 우리 주목할 것은 엘리사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우린 육신이 가진 사람들이라 언젠가는 죽어야 될 것이죠, 그죠? 언제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주님이 우리 살아 챙겨 놓으시면 주님이 오시게 떠나야 되고,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면 언젠가 육신적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라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금까지 엘리사가 여러 가지 악행하고 있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엘리사를 통하여 여러 번 하나님이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는 것은 이 요아스로 볼 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때문에 자기들이 누렸던 것을 아는 사람이라 달려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마음은 진심이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막 어떤 위급한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시여 또 뭐 절간에 누구시여 누구시여 막 각가지 신을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부르듯이 요하스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길 빠진 길도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아니까 엘리사가 죽는다는 것은 위기고 아주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사실상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선생님 때문에 이겼는데 이제 돌아가신다니 어찌합니까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승리했는데 이 엘리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요아스에게는 큰 일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자 지금 뭐하러 왔죠? 요아스 왕이 엘리사 마지막 문병 온 거예요. 죽을 병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 나 이제 곧 죽습니다 하고 일단 더 이상 어떤 사역을 포기하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일, 이 요아스 왕에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갑자기 병들어 죽을 사람이 병문안 왔더니 활하고 화살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활과 화살들에게 그에게 가져오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이 활과 화살을 잡으소서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활의 손에 얹었다는 것은 바로 임파테이션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든지 여러분 손을 잡아준다든지 여러분 등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이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피레침 같은 역할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엘리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 이 요아스 왕에게 부어주고 있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왕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그들을 끝까지 도우시면서 인내하고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위해서 마지막 이 엘리사를 사용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좀 전달돼야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과 임파테이션이 그 왕에게 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를 왔음을 아니까 자기의 능력을 이 왕에게 부어줘서 마지막 아람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야가 활을 쏘시오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말합니다. 활을 쏘시오 화살을 땅에 치십시오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이 활을 쏜다는 것은 곧 아람과 전쟁을 할 것이니 전쟁 준비를 하라는 의미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은 인생이 나는 뭐 30년 남았습니다. 50년 남았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언젠가는 주님 품에 갈 그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이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맡긴 일을 어떻게 충실히 잘 수행할 것인가. 오늘 이 마지막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서 우리는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종종 우리 그런 간증들 듣잖아요. 큰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진단받고 나서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병 걸린 몸을 가지고 뭔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서고 뭔가 마지막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선다는 간증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바로 그 모습하고도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활을 쏘라.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전쟁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은 지금 학대받고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원의 표징이 될 것이다.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 전투에서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활을 쏘아서 이건 뭐죠? 이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줬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 그것을 마지막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표절입니다. 18절 또 화살을 잡으소서 하고 잡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아까는 화살을 쏘으라고 그랬어, 그죠? 쏜다는 것은 이 화살이 적들의 그 어떤 중심부를 쳐서 그들을 멸절하고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전쟁 준비하라는 메시지라면 이제 화살을 땅에 치셔서 하는데 그가 그냥 치라고 하니까 여기서 엘리사의 마음은 한 대여섯 번 정도 치기를 원했는데 그것까지 구체적 숫자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 받다 보면은 기도 받을 때 뭔가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기도해 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고 있구나. 그럼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엘리사의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뭔가 그가 느꼈다면 그리고 화살을 쏘으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화살이다. 그런 말씀까지 설명해 줬다면 뭔가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보여야 되는데 그가 3번 치고 말았대요. 엘리사는 화살을 5번이나 6번 팡팡팡 치면서 뭔가 그가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3번 그치고 그쳤대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자기는 이제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전달하고 있는데 이 요하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임파테이션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지금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왕이 5번이나 6번을 쳐야 되는데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 당신이 5번 쳤으면 완전히 아람지를 진멸했을 것인데 당신이 3번밖에 못 쳐서 적당히 치고 말 것이다.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고 물리치고 더 이상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을 만날 것이다. 자,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발동하면은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죽어가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뭔가 예언적 행동을 하는데도 그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어요. 적당히 한 3번 정도만 치고 마니까 엘리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5번, 6번 치야 아람 진영을 5번 정도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할 것인데 중도에 승리하다 말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엘리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죽게 되겠죠. 그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중요한 어떤 또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해가 바뀌고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쳐들어오니까 사람을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가다가 모압 도적대들 오니까 겁이 나서 빨리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엉개끌에 그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더니 그 조금 전에 죽었던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엘리사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엘리사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예수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루를 던져서 독을 해독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소재 제사가 우리들이 죄의 독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못에 빠졌던 도끼도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수냄년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일도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생명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다 예수님 사역하고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지금 죽은 시체가 엘리야의 시체에
엘리야의 시체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셔서 다시 부활체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20장 21절에서 예수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저주 문제를 처리하고 질병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그러나 무덤에 갇혀 있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하시다. 이걸 지금 엘리사의 죽음과 엘리사의 죽은 시체에 단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예수 십자가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이면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엘리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마지막 죽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돕는 구원자 역할, 뭔가 보호자 역할, 그들에게 전략과 지혜를 주는 지혜자 역할을 하면서 요아스 왕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죽은 시체를 가지고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는 구약에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사셨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쳐들어왔다. 우리 어제 3절에서 살펴봤었죠. 늘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다. 왜?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지니까 하나님이 예국 군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랬어,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한 구원자, 그때 한 구원자가 제가 엘리사라고 저는 해석했죠. 그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살림을 누리게 했지만 또 악의 길로 가서 그들이 범죄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보병 10,000명만 남기고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심판과 징계가 임한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그 이하고 연결되잖아요. 22절에 늘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자 2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또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이삭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야곱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긍휼과 인내와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23절 말씀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며 쫓아내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잘못하고 있지만 아람 진영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 편을 들어서 아까 엘리사의 그 예언적 행동대로 3번씩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긴 땅을 다시 찾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4절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25절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뺐더라. 엘리사가 예언했잖아요. 3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대로 가서 땅을 빼앗았는데 이 성읍들은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 여호아스가 이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생각해서 그래도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편에서 저 아람 진영에 빼앗긴 땅을 다시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렀다는 것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가 이 화살을 땅에 치소서 했을 때 믿음으로 5번, 6번, 10번이라도 쳤으면 왜? 자기 손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아까 엘리사가 임파테이션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뭔가 기름 부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느꼈다면 자신감 있게 10번이라도 쳤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쿨한 승리를 선물해 주실 것인데 그의 믿음이 3번밖에 안 됐어요. 오늘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 쪽에서 주실 선물인데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축복의 그릇대로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감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에서 중요한 교훈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가 새벽에 요즘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에 끝까지 달려가는 것 중요하다.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 사명,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맡다든지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가서 그 마지막 자기 죽은 시체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겠지만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요아스는 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뭔가 한계를 가지고 그 화살을 3번밖에 땅에 치지 못함으로 3번만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의 그릇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우리 각 사람이 또 주신다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예수와 총사령과 머리 삼고 오늘도 우리들이 삶에서 영적 경투를 치러가며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보고서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엘리사처럼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